말씀 고린도전서 12장과 또 이어서 13장까지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또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그 의도가 무엇이고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준 아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한 책망의 말씀, 권면의 말씀, 또 힘을 실어줘서 용기 백배하게 하는 위로의 말씀, 이런 귀한 말씀이 오늘 고린도 전서 12장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라고 말씀했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각 탤런트를 아주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집안에서도 부모 안에서 자녀들이 여럿이 있죠.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가족 일원이 이루어집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팔도강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각 지역별로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남한 쪽에 있는 또 북한 쪽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아주 다양하게 쓰는 사투리도 다르고요. 얼굴 모양새도 약간씩 다릅니다. 그리고 성향이나 성격, 문화적인 여러 가지 그 배경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살아온 그 터전에서의 기후 조건도 다르고 여러 가지 아주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남과 북을 가리켜서 한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였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 남한 쪽에서만 생각해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아니라고. 제 양반은 마음에 드니까 그렇고 이 양반은 마음에 안 드니까 아니라니까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또 교우들이 성령의 은혜의 뒤로 하나 되어서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똘똘똘똘 뭉쳤습니다. 목회자가 중심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교우가 대표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중심은 아닙니다. 누가 중심이 되면 거기에서 파열음이 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의 중심이 되면 파열음이 납니다. 왜 그런가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잘한다고 하지만 불공평할 수 있기 때문에, 충성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충성이 어긋난 충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중심이 되는 곳에는 어디를 가든지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늘 잡음이 있어요. 우리가 나라 안에서도 대통령을 뽑아놓고도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또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도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여전히 불만투성이에요. 못마땅해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잘했으면 좋겠는데 흡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나타내기도 하죠. 이유가 뭡니까? 일축해 보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할 말이 있습니다. 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만이 그때 비로소 온전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회자여 선교사였는데 그가 평생 헌신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그가 깨닫고 알았던 철칙 한 가지는 십자가밖에는 없구나. 나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베드로도 게바도 아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와야 하나 되는 것이구나.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믿음을 가지고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아주 뼈저리게 체험했죠. 그래서 인간 중심의 공동체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피력하면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 되었으니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잊지 말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아갑시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이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양하게 지체들이 있는데 그 어느 것 하나가 어떤 것을 향하여서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정한다면 부정한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손이 발더러 발이 손더러 서로 쓸데있다 없다 필요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임을 계속 선포하고 우리 모두는 어느 지체든지 간에 다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 신체 안에서도 눈이 귀중하고 코도 중요하고 발도 중요하고 손도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여러분 어찌 보면 마치 유치원생 가르치듯이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상식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식을 버리고 문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훈육하고자 하면은 이 말이 많아집니다. 할 말이 많아요.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서 학과 시간에 공부를 진행시키고 학습을 진행할 때요. 학생들이 예복습을 잘 해오면 선생님이 그렇게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냥 주제를 던져주고 질문 몇 가지 이렇게 던지면 학생들끼리 서로 자기가 아는 지식대로 발표를 하는데 아주 수월하게 한 시간이 지나갑니다. 모든 학생들이 흡족해합니다. 선생님도 흡족해하고 학생들도 흡족합니다. 오늘 학과의 주제는 뭐였는데 참 재밌었다고 이구동성으로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토론을 하고 마치게 되죠. 그런데 학생들이 예습도 안 외우고 복습도 안 하고 줄거리도 모르고 핵심 주제도 모르고 어느 범위를 공부를 진행해야 될지 아예 좀 심한 학생들은 교과서도 가지고 오지 않고 빈몸으로 와가지고 선생님 저 한 몸 오기도 바쁘고 힘들다고 그런 학생들이 그냥 한둘이면 뭐라도요 대여섯 명, 일곱, 여덟 명 태반의 학생들이 준비가 되지 않고 선생님 앞에 앉아 있다면 그 시간 참 선생님이 답답하죠. 시간을 내서 교재를 요약한 걸 또 프린트해 가지고 자료를 나눠주고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준비된 사람들과 서로 인식하고 하나 되어서 통일성이 있는 그런 공동체와 준비되지 못하고 통일성도 없는 공동체가 어떤 작용과 결과를 드러내는지 너무나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식이 풍성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의식이 뚜렷하고 공동체가 어떤 사역을 진행해야 될지 그 표가 아주 구체화되고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서로 섬기면서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솔선수범해서 서로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말 한마디를 조심성 있게 하고 우리는 함께 가는 공동체라고 하고 우리가 남이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가족이라고 여러분 이런 의식과 신앙관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라면 참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역사를 진행하는 큰 일을 진행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설명해 주면서 자 보세요. 12장 1절부터 신령한 것으로 쫓아 성령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자 3절까지요. 4절부터는 각각 은사가 다양해서 그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어디에 유익을요?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또 개개인 간 우리 교우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셔서 다양하게 탤런트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도 다양하지만 성격도 다양하고, 맡은 그 탤런트, 장기 특기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 오면 교회는 여기 뭐 직업군의 집합소인가? 다양한 직업군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게 준 것은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나가고 건설해 나가고 세워나가고 확장해 나가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각가지 은사를 주셨으되 9절에 보니까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등, 분별함, 각종 방언들, 통역.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알맞게 다 다양하게 주셨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주셨으니, 혹 어떤 사람들이 나는 왜 이것밖에 주지 않았느냐고, 나는 왜 다른 것을 주었느냐고, 다른 사람에게 좀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런 것을 주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유가 뭔가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서 사역을 진행하는데 서로 존중이 여겨야 됩니다. 내 것은 귀하고 상대 것은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주고 협력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12절부터는 더 구체화해서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 안에 여러 기관이 있잖아요. 지체가 있잖아요. 다 필요하고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그마한 눈이 겉으로는 작게 보이지만 우리가 이 두각을 형성하는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아주 방대한 조직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기에 작다고 해서 만만히 보면 안 되고, 알고 보면 아주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손이 조그만해요. 주먹만 하다는 표현은 작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섯 손가락, 10손가락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발 한번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다 필요 적절해서 하나님이 주셨죠. 이 지체 가운데 만약에 하나라도 조금 문제가 생겨보세요. 그냥 발가락 하나의 가시만 바뀌어도, 발가락 하나가 부러지기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지. 여러분, 발가락이 꽤 중요하다고 합니다. 몸의 균형을 잡고요, 바로 서서 활동하는데, 아주 역동적으로 활동하는데 이 발가락의 힘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손가락도 마찬가지죠.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을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분명히 그랬죠. 있으나마나 사람이야.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루만 안 보여보세요. 아니, 그 양반 왜 오늘 안 왔어? 궁금하네. 뭔 일이 있었나?
여러분 그러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귀하게 생각하게 될 때 교회 공동체는 복되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느껴지고, 야, 우리 양화교회 진짜 좋은 교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고 우리 자신이 생각해도 흐뭇해가지고 미소를 머금고,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것입니까? 자, 결론 내려볼게요. 24절로 넘어가 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이제 결론입니다.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우리 여러 평신도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여러분 권사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집사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청년들,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귀함을 알 때 복된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 역할, 딸의 역할, 아들의 역할이 얼마나 귀중한지, 내가 왜 예전엔 미처 몰랐을까? 나중에 알고 보면 후회가 많죠.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 대통령,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들 다 귀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손에 손을 잡고 협력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진짜 나라지. 이런 것들이 상실되면요, 그때부터 분파가 생기고 싸움박질을 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러다가 1년 2년 훅 지나가버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손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안목을 국민들이 알게 될 때 비로소 가치 있는 것들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주어도 가치 있는 것을 모르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길 때 복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모두가 한 공동체 하나라는 사실을 말씀했는데,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눈물을 흘리고 시험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 할 때 사실은 모든 고린도서 전후서의 말씀의 총체적인 결론이 이 12장과 13장을 통해서 나와요. 13장에 가면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왜 그 말씀을 했을까요? 흔하디 흔한 사랑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랑이 가장 귀한데 그 귀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이면 되는데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서로 묻어두고 사랑하고 손을 잡고 귀하게 여기며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잖아요. 이 깊은 의미를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알았을까요? 여러분 나중에서 깨달았죠.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을 드렸는데, 이 사랑이 뭡니까? 서로 귀하게 되는 겁니다.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책임의식을 갖고 서로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복된 역사 나타나는데, 오늘 하루 주제는 그겁니다. 귀하게 여기면서 살자. 오늘 은사장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성령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 돼서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것인데,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지역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 나라 안팎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겨서, 그래서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